하나님의 복된 말씀 잠언 9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장 전체 소리내어서 저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구원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에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게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에는 옆에 분들 인사를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다 민낯으로 이제 오시는데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3년 동안 마스크가 우리를 가려줘서 참 감사하지만 그런데 화장도 안 하시고 민낯인데 또 세수를 하고 왔는지 안 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인사하라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에 제가 인사를 잘 안 시킵니다. 와같이 여러분 옆에 사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한 30초짜리 과제를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절대 옆에 사람 어떻게 그리는지 보지 마시고 그냥 앞만 보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러분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자, 여러분 손바닥에 그리시든지 앞에 허공에 그리시든지 여러분 손가락으로 그냥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집 그립니다. 10초 드립니다. 시작. 자, 굉장히 독특한 분 외에는 두 종류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는 집 그릴 때 우리는 보통 삼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밑에 이렇게 네모 그리고 그게 가장 간단한 집 모양이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밑에 네모 먼저 그리고 그 다음 기둥 세우고 지붕을 제일 마지막에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기둥부터 먼저 그리는 사람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잘 돌봐드려야 돼요. 두 종류인데 지붕, 기둥, 받침, 때로는 받침, 기둥, 지붕.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학자가 지붕, 기둥, 받침을 그리는 사람은요 그냥 집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에요. 집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 그냥 관념 속에 집 한번 지어보라 그러면 항상 우리는 삼각형 그리고 기둥 그리고 밑에 받침 그리고 집을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 제가 그렇거든요, 그죠? 삼각형 먼저 그리고 기둥 그리고 밑에 받침 그리고. 그런데 목수 출신이나 건축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집을 실제로 지어본 사람은요 한번 여러분 중간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그냥 종이 한 장 주면서 집 하나 그림 한번 그려보라 그러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게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기초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 그리고 지붕을 맨 마지막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축의 ABC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날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잠언, 시편, 전도, 아가, 욥기라고 하는 지혜서 내지는 시가서, 성문서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현재를 교훈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지혜서인 이 잠언은요 황당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붙이면서 현재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지침을 주는, 그것도 진리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잠언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잠언 9장 1절 말씀에 집 짓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담임 목사는 본문과 어긋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의인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지혜는 집 짓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또 돌아다니는 그런 존재도 아닌데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었다. 그래서요. 자,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어떤 찬양을 불렀죠? 좋으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성부, 성자, 성령.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어떤 단어로 교체하면 예수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거의 99% 다 맞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지금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해석해도 충분하겠죠, 그죠? 예수님의 집을 짓는데, 예, 예수님을 집을 짓는 걸 보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기둥이 7개.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왜 하필이면 8개, 9개도 되는데 7개라고 했을까요? 예, 성경에 등장하는 7, 7이라고 하는 수는 무조건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집을 짓는데 그냥 기둥 2개.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데 저기 그 뒤에 기둥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둥 7개면요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예, 그 뒤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지혜 대신 예수님이 7개 기둥을 세워서 큰 집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 혹시나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왜 하필이면 그러면 7이 완전수냐 할 때 하늘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3이에요. 땅은 동서남북 4예요.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숫자는 3, 땅의 숫자는 4.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통합하면 3 더하기 4는 7, 3 곱하기 4는 12, 12 곱하기 12는 144. 그게 완전수 1000을 더하면 14만 4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완전수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닫히고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흡수해도 완전은 완전입니다. 예, 마치 여러분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천도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만도 무한대인 것처럼 말이죠.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왜 집을 지었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7기둥 큰 집을 지었어요. 자, 그 큰 집을 지어놓고 2절 말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여러분 여기에 상은요,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테이블, 예, 그 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집을 짓고 짐승 잡아요. 포도주를 혼합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안모태 출신인지 모태 출신인지 알면요, 포도주 혼합한다 이렇게 하면 폭탄주 이래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안모태 되는 거예요. 예, 왜 꼭 다른 교훈 받는 것도 많은데 혼합 이런 데 자꾸 눈길이 가는지. 예, 참 이 안모태들은요 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보고 다 하는 소리예요. 자, 짐승 잡고 포도주를 혼합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약간 문화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포도주를 혼합하는 것은요, 이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원액으로 마시면 굉장히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 평범한 사람은 포도주에 물을 좀 타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도주 원액이 너무너무 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포도주에 향신료를 좀 더 넣어가지고 맛을 더하는, 그것이 그 당시에 혼주 문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먼저 좀 넘어가서 좀 더 보면,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먼저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너는 와서, 자,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내 식물, 여기는 나무, 이 식물 아니고
먹을 식자, 음식, 식물이에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자, 먹으며 동그라미, 내 혼합한, 그죠? 혼합이 또 나왔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첫 단락 정리합니다. 지혜 대신 예수님이 큰 집을 지어가지고, 지금 짐승 잡아가지고, 또 혼합한 술을 가지고 와서 너는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먹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먹는다는 생명. 시작. 먹는다는 생명.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모 모양을 한 사각형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말은 있지만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잔치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왜 그렇게 큰 집 짓고 왜 음식을 준비하시냐 했더니 그 초대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런 개학맞이 특세도 하고 또 고난중간 특세도 하고 또 우리가 10월 달에 뭘 합니까? 40일 특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40일 특세하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힘드시죠? 내가 제일 힘들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럼 저는 특세하면요, 제가 집에 못 들어갑니다. 계속 서재에 계속 그냥 웅크리고 쪽잠 자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개학맞이 특세, 고난주간 특세,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런 30일, RPM 만들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다는 자체가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는 자리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갑니다. 정말 가방끈이 길고 고상한 사람들이 자기는 뭐 동원 같은 거 안 한다, 뭐 성도들 덜덜 안 볶는다, 여러분 그 결과가 비참한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부르시는 오라 초청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자녀에게는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고 더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아멘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지혜 되시는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생명과 기쁨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여종들을 보내가지고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을 초청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죠. 9장 3절. 자기의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4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6절 넘어갑니다. 6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주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높은 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자,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13절. 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들어보십시오. 그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 이제 그 여성 해방주의자들 말이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여자 목사인데도 페미니스트가 돼가지고 성경 싫어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남자에게 굴종을 강요하고 있고 또 나쁜 거는 다 여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무식한 거예요. 왜 무식하냐? 여기에 여러분 지혜, 또 그 전에 봤던 음녀, 여기 나오는 미련한 여자, 왜 여러분 여인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여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정교한 언어가 구약 히브리어하고 신약 헬라어인데요. 그거는 굉장히 디테일해가지고 시제, 성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음녀하니까 당연히 여성이죠. 그죠? 미련한 여인 하니까 당연히 여성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하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성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지혜. 지혜는 여성입니다. 여성 명사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음녀하고 지혜하고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도 여성, 지혜도 여성이니까 미련한 여인이라고 하면서 여성을 쓰는 거지, 여성을 폄하하기 위해서 성경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그 페미니스트들은 성경 가지고 만약에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여성성이라니까요. 음료도 마찬가지고 미련한 여인도 마찬가지고. 자, 자기의 여종, 지혜의 여종을 불러가지고 성적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자, 여러분 여기에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부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시대의 종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초청 영접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인생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생은요, 왜 어리석냐면 자기의 출처가 시작이 어딘지도 몰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또 내 끝이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리석지. 시작과 과정과 끝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과정과 끝,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지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1절, 3절, 4절에도 계속 부르고 불렀어요. 과거도 부르고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원히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혜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여러분 나와서 뭘 얻고? 지혜를 얻고. 여러분 명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명자가 날 일자에 달월자 쓰잖아요. 해와 달이지 않습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무학자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구나.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본향이고 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주의 영광의 길이구나. 그것을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 되시는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밝히 알 수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 지혜와 명철을 다 받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확신한 사람은요, 여러분 왜 많은 애들이 갈피를 못 잡고 공부를 안 하고 우왕좌왕하는가 하면요,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목표가 없으니까 방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나서 저는 운동을 한 체육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고 전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갈 길을 딱 아니까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부하고 싶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 공부하고 싶은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녀들이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될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시기 아닙니까? 공부할 시기에 있는 그 학생이 제대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으면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성령에 대해서 목마름이 생기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으면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서울대 가기 위해서 그런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알아야 되니까. 내가 목회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최고 좋은 대학 나와서 최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그 사람이 S대를 못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대기만성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6절 한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다. 6절 말씀, 어리석음을 버리고 방황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중간에 약간 좀 띄우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 반대되는 음녀가 여기는 미련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 출처는 사단이죠.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미련한 여인, 이 음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3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미련한 여인이,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떠들며. 그 다음에는 어리석어서. 여러분, 음녀의 특징은요, 떠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댓글 한번 제가 쿵 할 때 짝 한번 해보세요. 빈수레가 요란하죠. 얕은 물이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죠. 깊은 강물은 조용하게 흘러가는데 그 물의 유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어. 그런데 항상 깊이가 없고 하는 사람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백설공주 아시죠? 백설공주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백설공주. 여러분 깊이가 없는 사람이 백설공주입니다. 백방으로 설치고 돌아다니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가 백설공주. 네. 여러분 교회에 80~90% 이상이 다 입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반드시 결심해야 될 것은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을 컨트롤할 수 있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다 말이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자, 잠깐 30초만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릇막을 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릇막 치는 4가지. 첫 번째는 뭐죠? 때에 맞는 말인가? 두 번째는요, 그것이 진리인가? 참말인가? 세 번째는요, 그것이 유익한가? 네 번째는 온순한가? 이 4가지가 항상 그릇막이 돼 있어야 그 사람은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미련한 여인은 떠들며, 그 다음에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은 뭔가 구체적인 준비를 했잖아요. 뭘 준비했죠? 큰 집을 짓고, 그죠? 음식 준비하고 마실 거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 초청받아 오는 사람한테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할렐루야.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요, 소리만 요란했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도 내용 없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뭘 가르치냐? 기가 막힌 것을 가르쳐요. 자, 여러분 좀 봅시다. 제가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식합니다. 무식한데 말만 잘해요. 그 다음에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가르칩니다. 떠들어대요.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지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부르고, 또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17절 포인트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잘 알고 따라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어가 적혀 있어요. 그것은 뭐 그냥 상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건 괜찮은데,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미국에서 이제 뭐 프린트 막 돼가지고 막 넘어온 그런 영어 쭉 돼 있는 그런 옷들이, 티셔츠가 있었거든요. 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식하고 영어를 모르니까
거기에 온갖 더러운 응답해서 적어놓은 줄 모르고 욕 적어놓는 티셔츠 입고 다닌다니까. 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고 어떤 사람은 왜 성경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안 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17절 말씀이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적인 표현. 1차적으로. 자,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도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음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음녀가 말이죠. 그냥 미련한 사람들, 그냥 정신 놓고 다니는 사람들, 바람 펴라, 바람 펴라. 요즘에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대, 50대, 60대 돼가지고 마누라밖에 없고 남편밖에 모르는 사람 이상한 별종 취급하잖아요. 다 친구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 이런 더러운 이야기 강단에서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7절 말씀이 바람 피우라는 말이라니까요. 어떻게 도둑질한 물이 답니까? 어떻게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또 이렇게 가르친 거를 음력을 가르친 줄도 모르고 성경했다고 몰래 떡 훔쳐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이지.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재밌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제 본성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재밌어요. 금기시하는 것이 유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우지 않습니까? 괜히 먹고 싶으면서도 안 먹어 할 때 먹지 마! 하니까 아니요 하면서 다시 가서 먹죠. 그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금기시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다 재밌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한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 죽을 줄 모르고 그런 행동한다는 거예요. 지 죽을 줄 모르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모략, 또 뭐죠? 침향, 이런 것들은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향신료예요.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죠. 기분 좋아요. 그런데 침향과 모략이 사람 장사 지낼 때 쓰였던 향신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중어예요. 이중어. 예, 7장 17절 말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미련한 자들이 왜 미련한 자가 되느냐, 그것을 오늘 중간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뭐죠? 지혜. 뒷부분은 음녀. 그러면 왜 음녀라고 하는 그 괴물 같은 것이 탄생하느냐? 그게 중간 7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 언급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거만한 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계속 거만한 자가 등장하죠. 이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답정남, 답정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예, 답정남, 답정녀가 뭐예요? 이미 자기는 딱 정해놓고 절대로 타협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다이얼로그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서로 로고스, 다이얼로그, 로고스, 다이아, 두 사람이 대화 나눔으로써, 대화한다는 자체는 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은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나한테 말해줄 때 그것이 참으로 성경적으로 지당하면 네 말을 듣고 내가 얼마든지 바꿀 용기가 있다라는 것이 대화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기 답을 딱 정해놓고 네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들어주긴 하겠는데
난 안 바꿔. 그 사람이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안 받는 거죠. 견고한 사람 말이죠. 그런데 이 거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상대방이 어떤 너무 맞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을 가지고 논점을 흐려버립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 와서 참 위험한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어른들은 너무 민망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또 엄마하고 딸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화,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미 자기 세대에서 딱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정녀예요. 그런데 딸이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반박은 못하겠고, 그때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른들이 주로 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 그래, 네 말 맞다 치고 어디 어린 게 까부냐?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 논점을 딴 데로 이제 흩어버린다니까. 이게 답정녀들, 이 거만한 사람들, 배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앞마당 이야기하면 앞마당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앞마당 이야기 안 하고, 앞마당은 이제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딸 말이 맞아, 아들 말이 충분히 맞아. 그래, 네 말 맞다 치고 논의 끝났어요. 어디 금방지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엄마한테 과음 지르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전혀 우리 자녀들은 그다음부터 이야기하기 싫은 거예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균형을 있게 봐야 되죠. 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만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균형 있게 봐야 돼요. 뭘 균형 있게 봐야 되는가 하면요, 자, 8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그 많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것을 일단 액면 그대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답정남, 답정녀들한테는요, 아무리 충고해줘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훼손한다 싶어가지고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아예 내버려둬.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지 팔자다 생각하면서 그냥 놔둬, 내버려둬. 자, 요게 있고,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웬만해서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양면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만만한 우리 육성호 장로님.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육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장로님이 그냥 분명히 잘못됐는데 다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눈총이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논의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거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은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눈치공을 받아가지고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남편한테 제가 지적해 준 것을 가지고 똑같은 지적을 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그 지적, 그 충고가 두세 사람이 반복되어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옛날 자기 사고방식대로 똑같이 사고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그 많은 자는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많은 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있고 타협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을 안 쓸 거려고 그래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은 더 확고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자들을 상대 안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밀려난 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면서 결국 떨어지는 것은 소홀이거든요. 과연 여러분, 교회의 주의 종에게 정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 아예 지 팔자니까 놔두고 상관하지 말라고 이 말씀 주셨겠습니까?
다시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그 사람 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만한 자가 내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인류가 다 죄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정하고 고쳐서 어리석은 것을 버리고 거만한 것을 버리고 지혜와 명철로 나오라고 자문을 주셨고 이 새벽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은요 무조건 네가 옳다 맞다 용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요소를 자꾸 놓쳐버려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큰 사과가 있다면, 자 마무리합니다. 사과라고 하는 큰 이제 과일이 있다면 딱 자르면요, 반은 사랑, 반은 의로움, 정의가 같이 묻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계속 초콜릿을 달라고 하는데 초콜릿 주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고 내 배 아파서 난 사랑하는 아이인데 걔가 대중 음식점에서 마음껏 과음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혀 제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인상을 써도 그냥 오냐 괜찮다고 놔두는 것이 사랑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애들이 막 떠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따끔하게 앉히고 조용시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큰 사고 안에는 사랑과 정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9대1의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이 청 앉는다 싶으면 정말 깊이 기도해서 9번 격려하고 1번 충고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은 옳은 것이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거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빈익빈 부익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8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9장 8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했더니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더하라 동그라미.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해요. 그가 더욱 동그라미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고 의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이미 높은 신앙 인격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른들 앞에 가서, 지혜 있는 자에 가서, 한 수 가르쳐 주시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절대로 개의치 마시고 제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꼭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지도 편달, 편, 채찍, 달, 매질, 이런 뜻이에요. 채찍질하고 매질해 주십시오.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사람의 자세라고요?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히 돼 있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집 한번 그려보십시오, 신앙의 집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면 먼저 기초 바닥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닥을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자,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 바탕이 튼튼한 사람,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11절 12절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운 자 되어서
생명의 날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